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저리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벌거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행하시고 키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이제 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잘 따라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무지한 저희 인간들을 바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민을 하고 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이 소돔 땅에서 고민하는 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롯의 신앙은 문제가 많다. 롯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또 비교를 하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조카 롯의 이 신앙과 믿음은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롯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롯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롯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롯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과연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형들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랑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형별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 천차만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리평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고리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망정 이 세상 속에 어떤 것하고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선지자형 같은 좀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고립형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립형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민형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고민형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좋아합니다. 체질적으로 세상에 딱 맞아요. 고민형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양다리를 잘 걸칩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체질적으로 세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민형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를 거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변화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형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변화가 없어요.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형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한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세상을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또 어느 순간에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소돔 사람들과 이렇게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도성 소돔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내가 멀리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책망도 해보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소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에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고민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누룩형이 있습니다. 누룩형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모든 문화와 그런 어떤 삶에 그냥 동화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것 같죠. 그런데요, 누룩형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지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휩싸이고 저쪽으로 휩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룩형 그리스도인. 오히려 누룩형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런 말 하지도 않고 이런 것 차치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셨느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대화를 함께 섞어가면서 세상 속으로 깊이 내려가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누룩형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누룩형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롯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유형, 고민형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친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간섭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롯이라는 사람. 이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정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묵음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 고민형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롯. 앞으로 이 롯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참 이런 양다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롯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렇게 극진히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잘 모실 수 있을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살면서 삼촌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롯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배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소돔에 지금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왜 두 천사를 보내셨느냐? 목적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정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롯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롯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셔요. 어떻게 시험을 하게 되어지느냐? 그 절차는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약간 다른 모습은 뭐냐? 이 소돔 땅에 방문한 두 천사. 성경은 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으로 변한 천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롯이 바라볼 때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방문객을 롯이 맞이하게 되어질 때 먼저 그들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서 쉬고 내일 아침 출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방문객이 롯의 첫 번째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밖에서 노숙을 하겠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느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청했다고 해요. 간청. 두 방문객들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부디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희 가정에서 묵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십시오. 이 롯의 간청에 두 방문객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처음에 이 소돔 땅에 보내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예고하셨을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예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두 천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노아 홍수 때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소돔 땅의 멸망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지는 재앙이요, 전쟁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 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냐? 결단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계획 아래 세상의 재앙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소돔 땅에 찾아온 두 천사,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진. 자, 이 롯의 가정에 찾아온 두 천사를 롯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극진히 잘 대접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롯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 소돔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고민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이 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내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신앙적인 양심이 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크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항상 롯이라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어떤 세상과 연락하면서, 세상과 즐기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가정을 방문한 두 방문객을 그가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아무 연고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그대로 자신의 집에 맞이하면서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이 과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 세 사람,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고, 롯도 자신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두 방문객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실. 이런 것 또한 다 이 믿음의 행위에서 비롯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롯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손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롯의 가정을 쳐들어와서 아주 애워싸게 되어집니다. 롯의 집을 애워싸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롯의 가정을, 롯의 집을 애워쌌다는 말은 포위했다는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지금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 이렇게 롯의 가정에 방문한 두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한 이 두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들에게 뭘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 굉장히 죄악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5절 후반절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거냐? 성관계를 맺겠다. 이 소돔 땅에 지금 만연하고 있었던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사실.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소돔 땅,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은 우리 역사적으로 과연 얼만큼 되어진 그런 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무려 말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한 4000년 전, 5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가면서 19장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동성애가 있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이런 죄악된 상황들이 소돔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성경은 롯의 가정에 찾아온 이 두 방문객이 생김새가 어떤 생김새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천사,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뭐 이런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보는 천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천사의 이미지는 험상궂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마처럼 생긴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사처럼 생겼다고 한다면 정말 매끈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장한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소돔 땅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가정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동성애 문제,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이 소돔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 문제, 동성애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이 동성애 문제가 비롯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전 지구 세계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금 법안이 지금 계류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안에 어떤 조항들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상정이 됐다가 다시 뒤로 가고, 그것이 다시 국회에 상정이 됐다가 다시 뒤로 가고,
그 다시 뒤로 가는 이유가 왜 자꾸 뒤로 이 올라온 이 안건이 뒤로 또 다시 물러가게 되어지는, 아직도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 세계 우리 개신교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소아시아, 유럽, 북미, 그리고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지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런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곳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유럽으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유럽이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유럽이 선진국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유럽의 선진국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 문제를 다 찬성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법안이 미국의 52개 주 전부 다 다시 찬성을 했어요. 우리 아시아로 건너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될 줄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로비가 국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는,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이게 합법화되게 되어지면, 이제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손주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아들 되는, 딸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는 말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 결혼의 상례였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도 가정으로 인정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말이죠,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 되는 손주가 말이죠, 남자 손주가, 그러면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참한 아가씨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한 손녀가 남자 배우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또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법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가 막힌 법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제3의 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제3의 성은 뭐냐? 젠더라는 성이에요. 젠더라는 성은 소위 말해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뭡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그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어지면 멀쩡하게 생긴 어떤 한 남자가 나의 조상은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이 인간이지 왜 호랑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빴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붙잡혀봐요.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사람인데 본인이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사람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사람이지 왜 고양이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잡아가요.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법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 남녀 차별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액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을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의 현실이고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동성애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이 퀴어 축제를 방송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나서 그들이 말이죠, 그 거리를 가두 행진을 하게 되었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이 몸에 새긴 그런 문신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그 딱 모습을 보게 되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젓이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문양을 새기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행진을 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이에요. 인권. 모든 것을 다 인권이라는 것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어떤 그런 이 소수 약자들에 대한 좀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항에 이 인권이라는 것을 대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상망측한 그런 치장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문양을 가지고서 거리를 활개해도 어느 누구나 그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소돔 땅에 보내셔서 결국 이 소돔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심각성을 롯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롯에게 알려줘요.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으신다.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사위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위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당장 이 소돔 땅에서 떠나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요,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두 손님, 비범치 않은 이 두 손님의 그 말을 듣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바람직한 우리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그 부분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고민, 세상의 염려에 대한 고민, 세상의 근심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만 그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고민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우리는 걸쳐서는 안 돼요. 양다리 신앙을 걸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리형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물론 몸부림을 쳐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형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세상의 소식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세상의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과 매칭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걸러서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재앙들이 그리고 지진들이 화산들이 터지고 폭발하고 갈라지는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실행 단계에 언제 그 디데이를 선포하는지가 관건이지 이미 대만 침공은 정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리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는 학자들의 견해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차대한 이런 어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처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런 중차대한 상황들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되면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민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누룩형.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가운데서도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민형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롯처럼 세상에 한 다리 그리고 하나님께 한 다리, 결국 그 신앙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